샬롬. 1월 24, 25 아침 묵상입니다. 산상수는 이제 그 중간에 끊기는 것보다 계속 같이 하는 게 좋지 싶어서 이렇게 이틀 연속 아침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오늘 말씀 이제 구제, 금식, 기도 이런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세율법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이죠. 그런데 뭐 구제도 그렇고요, 금식도 그렇고, 그래도 사람들의 생활이 일반 이제 그 이스라엘의 생활이 그렇게 막 너무 궁핍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렇게 밥솥에서 인심이 난다. 우리 옛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처해진 상황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극심한 빈곤층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가 1세기 예루살렘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제하고 금식하는 게 이게 이제 이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제랑 금식은 어떤 사람이 가능하겠죠? 당시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 자,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구제 같은 경우가 뭐 종교적인 어떤 아주 중요하게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니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금식도 마찬가지죠. 뭐 그 부활절 전에 그 고난 주간 한 주간 뭐 이렇게 바로 전주에 한번 금식할까,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으면 금식하는 거지. 금식이 뭐 이렇게 아주 그 종교인으로서 이거는 뭐 해야지 하는, 그냥 모든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행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구제와 금식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먹을 게 없는데 이게 금식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당시 상황에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도와주고 싶어도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 해야 되는데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죄책감이 생기죠. 그런데 다 안 하면 좋겠는데 누구는 해요. 누구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죠? 하는 사람은 돋보이죠. 이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점점 그런 생활이 굳어지고 그러다 보니, 하는 사람은 막 더 자기가 구제하고 금식한다고 티내고 자랑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이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뭐 그냥 위축되고, 그리고 뭐 죄책감도 생기고.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구제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6장부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보이는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 너희가 만약에 그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난리를 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 못 받는다. 왜? 이 땅에서 끝났어. 이미 받았잖니. 자, 가난한 사람 구제할 때 제발 자랑하지 마라. 떠들지 마라. 이 땅에서 이미 너희가 그 떠든 만큼 상 다 받은 거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어, 그, 그냥 너희가 열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뭐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거는 그냥 구제하는 것이 일상화되게 하라. 그냥 뭐 이렇게 너무 막 한 번에 몰아서 우리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평소에 그냥 자연스러운 생활처럼 하게 하라. 기도할 때 제발 좀 드러내면서 기도하지 마라.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못 했는데, 뭐라 그러죠? 되게 막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처럼 기도하지 마라. 옛날에 뭐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주문 외우듯이.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할 때 어려서부터 너무 외우고 자주 해서 그런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이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기보다는 그냥 뭐 저기 뭐냐 자연스럽게 줄술술 나오죠. 그런데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중언부언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하는 그 기도에 마음을 실지 않은 그러니까 실지 않은 기도.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막 그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기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을 진심으로 심지 않아서 그냥 막 그냥 하는 거 있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근데 그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이름이 거룩히 받으십시오. 뭐 이런 거 전혀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외우듯이 하는 기도.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기도의 방법을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그냥 아예 없는 걸 새롭게 만든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 알려달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이제 알려주셨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는 그 유명한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그 기도문들을 주님께서 더 간단하게, 명료하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선명하고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도를 만들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외워야 되잖아요. 뭐 당시 우리처럼 뭐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입에서 입으로 막 또 전해줘야 되고 뭐 너 그 유대인 특성상 또 너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 뭐 단어가 틀렸니 많이 막 이거 가지고 그 머리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잘 외우는 사람은 또 자랑하겠죠. 근데 이 기도문은 그냥 유대인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기도문을 예수님이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그 어떤 뜻인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금식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자, 금식을 하는데 누구나 다 알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제 이야기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사순절 때 그 마지막 주 이제 그 고난 주간에 금식을 하죠. 그 마지막 고난 주간에 금식을 하는데 우리 그 옛날에 그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막 나 금식을 한다는 걸 다 알리는 거예요. 막 그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도시락 시간이 되면 뭐 산책을 나간다든지 이제 아무도 이제 금식하는지 모르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주변에 다 알려요. 너 왜 밥 안 먹어? 그러면 나 금식해. 너 교회 다녀? 막 그러면서 대단한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걸 이제 즐기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이제 언제까지가 금식이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이 이제 만약에 1월 우리가 24일까지 금식한다 그러면 25일 넘어가는 영영시 있잖아요. 그때는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만 막 기다렸다가 막 그 교회에서 다 청년들 모여서 기다렸다가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그 부활절 날 새벽 예배를 다 같이 촛불 예배 드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다 모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영영시 되면 그냥 사다 놓은 통당 막 이런 걸 엄청 뜯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너 금식하는 거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티내지 마. 티내지 마.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에서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것을 예수님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되게 좋아하죠. 자기 PR 시대, 또 자가 발전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알게 하고 막 그러죠. 이게 뭐 이제 막 어떻게든 내 자랑을 하고 싶으니까 성경대로 하면 이렇게 간증이 참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간증은 대부분 하나님이 잘해주신 걸 이야기를 하는데 간증과 본의 아닌 자기 자랑이 이제 섞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간증의 거의 99.9%는 성공 스토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금식했더니 뭐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게 간증인데 성경에서 대부분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간증은 금식했어도 실패했더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러고 다 제자들도 그러고 예수님도 결국 실패한 이야기가 간증이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고난 마지막 기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그 기도가 뭐죠? 이 십자가 고난 안 받게 하소서. 그런데 어떻게 됐죠? 실패했죠.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그냥 주무시다 가서 지실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게 당연하신 분이었으니까. 그러나 제자들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고 싶은 것과 부딪혔을 때. 그렇게 해서 너희가 금식까지 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할 때 그때 기억하라. 뭐요? 너희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이 될 때가 있으니 그때는 순종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금식하는 그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간증할 내용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나 그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십자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신앙에 막 그 우리가 얘기하는 박수치고 위대하고 간증하고 하는 내용들은 뭐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되게 막 좋은 거 주셨다, 성공했다, 좋은 데 갔다, 사업이 잘 됐다, 뭐 아픈 게 낫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바울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죠. 전도하러 다른 데 가라 그랬더니 거기 못 가게 하셨죠. 그죠? 뭐 그다음에 베드로는 저기 뭐냐 이게 이 땅에서 어떻게든 좀 뭐 한몫 해보려고 그랬더니 예수님 돌아가셨죠. 물론 뭐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중에 뭐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기독교 전통에서 베드로가 도망가다가 그 다시 말을 돌려서 로마로 다시 가죠. 믿는 사람들이 대신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어쨌든 당신이 또 교인들이 베드로가 안전해야 어떻게 돼요? 교회가 살 수 있겠다고 이제 기도하고 보냈는데 어, 갑자기 성령님의 인도하셔서 가셔서 우리 스승님처럼 나는 똑바로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잖아요. 다 실패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공의 이야기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그 아는 거랑 성경에서 나오는 아는 거랑 실제가 달라서 문제죠. 어떻게든 내가 금식하는 거는 뭐 자랑해야 돼요. 막 예전에 막 그런 분들이 있으셨어요. 뭐 그 목사가 되려면 40일 금식을 해야 된다.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그러면서 요즘 애들은 막 40일 금식을 한다. 나 때는 뭐 40일 금식을 뭐 밥 먹듯이 했다고 막 하면서 그때 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티내지 마라. 어 그러면 성경대로 한다면 그럴 리 없겠죠.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 이미 상 다 받으셨어요. 이 땅에서. 그런 게 참 대단합니다. 신약 성경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잡혀 순교당하고 구제하고 했는데 이름 한 잘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당연했으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난리 나죠. 뭐 교회에서 뭐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뭐 프랜카드 붙이고 뭐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우리 뭐 강서구청을 도왔습니다. 뭐 여러분 막 이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저도 그래요. 저 돈 좋아합니다. 교회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지 제 꿈도 부자였어요. 근데 이게 보고 배운 게 참 중요하다는 게 동네 부자가 없다 보니까 우리 동네 제일 부자였던 제 친구네 집이 뭐가 있나 봤더니 초인종이 있더라고요. 대문이 있고 초인종이 있는 집. 그게 제가 생각하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진 후에 제가 이제 이 길을 가게 됐고 이제 목회의 길을 가고 그 다음에 참 그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그렇다고 돈이 싫어진 건 아니거든요. 돈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더 잘 알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돈에 미치면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생각을 하면 또 신앙의 척도를 그거로 생각하는 건 헌금으로 생각하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돈을 제물로 삼는 겁니다. 네, 그렇죠. 물론 돈이 있어야 뭐 구제도 하고 교회 사업도 하고 뭐 월급도 주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이건
뭐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이면 돈이 많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점점 드는 생각이 돈이 많은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겸손하게 정말 잘해요. 그런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돈이 많으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돈이 정말 많으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덜 절실하게 기도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돈 많으면 웬만한 거 다 됩니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돈을 쫓다가는 하나님 못 쫓기가 일상이거든요. 예수님 그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부자들도 돈에 미쳤던 거예요 당시에도. 근데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더 물질에 절실합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실수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돈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냥 최소한의 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매이지가 않아요. 그럼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으면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산다 뭐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물질이 다른 누구에게 흘러가지 않고 나에게만 오롯이 쓸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는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부자가 된다는 게 나쁘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훌륭한 부자 됩시다. 칭찬받는 부자들 됩시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여러분 정말 부자 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재정이 넘쳐나서 정말 더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헌금의 10%만 가지고 재정을 사용하고 90%는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는 교회. 정말 그 교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헌금도 많이 하시고 더 많이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신앙생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 스스로 자랑하는 거 예수님 너무너무 경계하라고 그거 멀리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가 보여주는 신앙, 칭찬 듣기 위한 신앙 하지 않도록 하시고 특히 이 코로나로 경기가 어렵고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물질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한 필요의 물질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물질에 잡혀버리는 물질에 갇히는 교회 성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주간 멋지게 힘내면서 살아갑시다. 자 우리 모두 샬롬.